크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특히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의나 선을 볼 수가 없고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두 번째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뭐냐면은 은혜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선택받은 죄인들 사이에 맺은 합정이에요. 그래서 약속, 말하자면 어떠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협정을 할 때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맺은 언약인데,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순종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고 영원한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은 바로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럼 구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지만 다시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바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오로지 구원의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천하 인간에게 주신 일이 뭐예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을 보게 되면 은혜 언약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찾아보시고, 어떤 한 분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찾아보시고, 다른 한 분이 히브리서 4장 2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히브리서 4장 2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구셔요? 여자의 후손. 네?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제 마귀 사단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 발로 밟는다. 그래서 바로 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은혜의 언약으로 이 모든 사망과 죄를 뭐 했어요? 패하셨다 라는 것을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를 말씀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귀 사단을 멸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결부를 해야지만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타락한 이후에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네? 타락한 이후에 세상 그렇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찾아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 잠시 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과 사도행전 15장 11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15장 11절, 요한복음 3장 16절.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방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방법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1절. 15장 11절 사도행전.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를 받아요? 구원을 얻으니라 받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구원받을 만한 모든 방법,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밖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옛 언약에서 아닌 다른 새 언약에서 은혜의 언약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은혜의 언약에서는 누구와의 협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또 선택받은 우리 죄인들, 바로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반드시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그러니까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약속이 이행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선택받은 죄인들과의 핵심 내용이 뭐라 그랬죠? 예? 핵심 내용. 우리 구약에서 항상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맺은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자기 백성 삼으셨다. 자기 백성.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조건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조건은 뭐죠? 조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주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조건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그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내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교회를 세워놓고 여기를 뭐예요?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고 예수님은 뭐예요? 신랑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신랑과 신부로 신약에는 맺어놨어요. 근데 구약의 조건과 신약의 조건은 같습니다. 조건은 그죠?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로 여겼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뭐를 얻어요?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다 뭐예요? 바로 복음으로 되는 거. 복음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약만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약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드린 것이 뭐예요? 잡아서 죽인 것이 드린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의와 신약의 복음의 의는 같은데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러니까 믿을 때의 조건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고 이것이 믿어질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약속입니다. 그럼 약속은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뭐 주겠다? 영생 주겠다. 그죠? 영생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7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아니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는 어디서 이제 잘 모르죠 여러분?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구약에 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뭐 했어요?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뭐라고? 영생 주겠다고. 그죠? 영생 주겠다고.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 선택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나 믿음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실 전에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 이미나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택자들을, 그러니까 택한 자들과 불택자들을 이미나 다 하나님은 작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은혜 언약의 중보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하면 우리가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 중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의나 우리 어떤 것으로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체결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그죠? 약속을 체결할 수가 없는데 반드시 여기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그분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죠? 더 좋은 언약. 그죠? 더 좋은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고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가운데 중보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라고요? 은혜 언약의 당사자.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면 안 되죠. 누구? 성부 하나님. 그렇지. 성부 하나님과 선택받은 죄인들. 그죠? 선택받은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핵심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응? 핵심 내용. 응? 아니지. 핵심 내용. 핵심 내용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나는 그렇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내 백성이 되리라. 그죠?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성부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라고 하는데 그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그렇죠? 그게 뭐예요? 조건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바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 약속이 뭐 약속? 영생. 그렇죠. 영생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선택된 죄인들 각자입니다. 각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뭐를 했다 그랬어요? 계약을 체결했다. 약속했다. 근데 이것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은혜로 된 것이.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에요. 어떠한 내가 뭔가를 수고를 치러서 어떤 것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거저받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받는 게 아니라 받지 뭐 자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여겼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할 수, 우리가 언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겠다는 거죠. 자, 당사자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선택받은 죄인들이 이제 은혜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은혜 언약의 당사자. 근데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핵심 내용이? 그렇죠. 자, 한번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고 싶어 하신다. 그죠? 그래서 신약에 가게 되면 이제 아버지로 나오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 더 내려가서는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해서 뭐가 됩니까? 신랑과 신부, 부부 관계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과 백성의 관계, 그 다음에는 부자 간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누구와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신부의 단장을 한다. 교회는 신부 단장하는 거, 신부 단장. 자, 핵심 내용이 그렇다 해서 여러분 잊어먹지 마세요. 그냥 언약 당사자는 알면서 성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당사자는 핵심 내용을 모르잖아. 아무데도 도장 찍을 수 없잖아, 우리가. 그죠? 계약을 체결할 때 도장을 찍으려면은 뭐예요? 반드시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 내용도 아니고 그냥 갖다 도장 찍으면 큰일 나요. 그죠? 마귀가 여기다가 마귀가 내 백성 샀겠다고 아무 데다 도장 퍽퍽 찍으면 안 돼. 그죠?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해야 돼.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네. 그렇지. 우리 장로님 뭐라고요? 네? 핵심 내용.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그렇지. 우리 장로님 뭐라고요? 똑같아요. 아니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해보라고. 핵심 내용을 해봐 한번. 해봐. 응? 아니 왜 그거 봐 똑같아 못하잖아 이게. 빨리 해봐. 핵심 내용을 왜 몰라. 빨리 해봐.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응. 너는 응? 나의 백성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아니 처음 먼저 해야지. 처음이 뭐요?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네. 이게 헷갈리네. 잘해봐. 그러니까 왜 그거 똑같하면 안 되지. 해봐봐 한번. 아이 그걸 참나. 응. 핵심 내용을 알아야지 도장을 찍지. 장로님 무슨 계약할 때 그냥 안 보고 빡 찍어? 아니잖아. 뭔 내용이 있을지 쫙 봐야 되잖아. 아무 잘못 들어간 거 있으면 빼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핵심 내용이 뭐라고? 예? 다 모르지. 모르면서 똑같다 하면 안 되지. 예?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아 그거 먼저 하지 말라고 앞에. 나는 너의 나는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내가 자꾸 하는 건 핵심 내용을 알아야지 아무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나는 너는 너의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다시 해봐 한번 장로님 한번. 뭐라고? 예? 아니 왜 그걸 몰라? 왜 안? 참말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김상국 너의 하나님이 되고, 김상국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거 약속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면 하고 감사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조건. 응? 그 대신에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그럼 내가 너의 백성으로 너를 백성으로 삼아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 돼줄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돼줄게.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거야. 이게 약속이 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왕족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왕족들이 왜 나와요? 그 족장들이 왜 나옵니까? 왕들이 왜 나옵니까? 그냥 역사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 보여주잖아. 아버지는 바로 내가 너의 자녀가 된다는,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교회를 세워놨다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두고 가신 게 뭐냐? 교회를 두고 가서 교회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아까 조건이 뭐라고요? 네? 조건. 그렇지. 예수를 믿어라. 그럼 약속은 뭐라고요? 영생 주겠다. 그렇죠? 핵심 내용과 당사자와 핵심 내용과 조건과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중보자와 보증이, 그러니까 중보자는 누구예요? 중보자? 예수님. 그럼 보증인은 누구예요? 보증인. 그렇지. 그건 안 가르쳐도 안 해. 그거는 또. 보증인이 누구라고? 성령님이지. 보증하셨다. 우리를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뭐 했다? 보증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야,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해 주시고, 중보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의 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달라고 중보해 준 거예요. 중보. 그리고 거기에 보증은 누가 주셨다고? 성령님이 보증을 해서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 성가 아까 말씀에. 그죠? 성이 친히 너희를 누구라고? 너희가 성의 친히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증거해 줘. 성령님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확실한데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죠. 응? 자, 은혜 언약의 대상자. 자, 은혜 언약의 대상자를 말씀합니다. 은혜 언약의 대상자는 보니까 언약 안에 있는 회원을 말할 때 순수한 합법적 형정인 언약과 생명교통의 언약을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데 언약 안에 있는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해야 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성인들이에요. 그리고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신자들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인데 자녀들은 처음에는 뭡니까?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부모의 신앙으로 주는, 이 아이가 뭘 압니까? 어머니 아무리 말도 못하는 애를 갖다가, 그죠? 근데 부모의 신앙으로 이 아이를, 근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할례를 며칠 만에 받아요? 그렇죠. 8일 만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뭐냐입니까? 이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내가 이 부모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내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를 반드시 키우겠습니다와 같은 것이.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중학생이 되게 되면 입교식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언약 안에 있는 신자들, 언약 안에 있는 성인들, 그리고 언약 안에,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언약 안에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할렐루야. 뭐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아멘. 아침에 보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 네?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 그러니까 그건 아까 했고 지금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내가 예수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게 돼요. 이게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죄인 줄 모르는 거는 아직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 받은 증거가? 네?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지. 아이고 우리 장님 잘 들었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친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언약 아래 있는 자예요. 근데 언약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언약 관계를 당사자들이 돼서 이룬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인데 바로 누구를 믿어야 되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유효한가요? 누구에게?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들,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네. 그리고 언약의 실질적인 참여자는 누구예요? 네? 우리가 언약의 참여자 누가 참여했어요? 언약의 참여자는 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이 중보해 주셨잖아 우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도 약속으로 얻어진 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실질적인 참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언약의 실질적인 참여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목적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네? 우리의 죄를 네, 죄를. 자, 이거는 뭐냐면 첫 언약 때에 우리가 첫 언약이 뭐였어요? 첫 언약이. 그렇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게 언약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언약으로는. 그래서 다시금 무슨 언약을 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이 뭐래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새 언약이. 그죠? 새 언약이 예수를 믿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이 첫 번째 언약을 어긴 것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 죄를 속한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두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언약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예수님도 그랬죠. 청함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뭐다? 적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근데 넓은 문은 세상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좁은 문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 세상 길들은 너무 많아요. 넓은 길이에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9가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길, 좁은 길은 영생의 길은 딱 한 길이에요. 생명의 길 하나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으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는 오직 이 말씀의 길이에요. 말씀의 길.
그래서 은혜 언약의 최종 실현은 그럼 언제예요? 최종 실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데 이것을 다 이루는 최종 실현은 언제죠? 그렇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팩트가 있다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뭐 교회 열심히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만이 가는 거예요. 자, 말씀 다시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래서 옛 언약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죠? 옛 언약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이 뭐냐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로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언약할 때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약속을 하는데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이라고요? 하나님 선택. 누구와 누구? 그냥 하나님과 하면 안 된다니까. 누구? 성부. 그렇지. 성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선택받은 죄인들. 선택받은 죄인. 우리 이제 여러분도 죄인, 우리도 죄인이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지만 선택받은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정함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지옥 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과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 차이는 은혜 차이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유도해 갑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예요. 바로 은혜. 뭐라고? 똑같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그 죄를 묻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정함을 없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은 그냥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강팍할 자 강팍해 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내용이 뭐라고요? 나는 나의 하나님. 장로님 제 내용이 뭐라고 이제는 이제 알죠? 응.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아 그걸 왜 자꾸만 한대야. 아주 참말로 앞에를 하라고 앞에. 나는 나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처음에는 뭐라고요? 나는 먼저 쓰라고. 하나님을 먼저 쓰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렇지. 그게 핵심 내용이라고. 너희 백성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 자, 그러면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그렇지. 아주 그거는 잘하네.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하죠? 천국 가는 거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는 게 너무 어려우면은 수학 문제처럼 어려우면은 우리는 못하잖아. 그죠? 영어처럼 갖다 해놓고 이거 너희들 다 외워야 되고 이거 너네 믿어야지 우리는 못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무식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가난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배우지 못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바로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만 태어나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문명이 만민에게 구원을 다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은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은 약속은 뭐예요? 왜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왜 그러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치, 영생 주기 위해서. 세상의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뭐예요? 영생복이에요. 영생복. 다른 복 필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복들을 다 버리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진 지식도 버리고 자기가 가진 학문도 버리고 배경을 버리고, 그죠? 그 좋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좋은 자리도, 거기 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명령하고 하는 그 재판하는 종교 재판장에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까지 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잖아요. 로마 11권도 버리잖아요. 가말리엘 문화 바리새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좋은 그런 교육도 다 버리잖아요. 왜요? 영생이 귀하기 때문에. 아멘. 영생이 귀하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버린 것이지,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누가 버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온 것은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온 거예요. 막말로. 그죠? 여러분, 우리 여기 오면 무슨 돈을 줍니까? 뭐를 줍니까? 돈을 내야 되는데 더. 그죠? 근데 왜 옵니까, 우리가? 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가치가 알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생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뭐 남들이 볼 때는 뭐 옷을 잘 입었든 못 입었든 상관하면 안 돼.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하지 않아.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상관하면 안 돼. 왜냐하면 교회는요, 누구든지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약에 구원한다라고 하면 멋있는 사람만 들어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주님이 다 품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아우,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그게 좀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어느 교회 하면 다 알 텐데 여러분들이. 그 어느 교회 얘기는 안 했지만 그 한 분이 저기 할머니들이랑 세 분인가를 전도를 해가지고 갔대요. 얼마나 자기가 신났겠어요. 아이고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제 할머니들 전도했는데 목사님 부르더래.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나 칭찬 안 하나 보다. 내가 세 번씩이나 전도해가서 갔으니까. 근데 할머니들을 전도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더니만 할머니들 모시고 오지 말라고. 이 양반이 상처가 돼가지고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의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멋있는 사람만 오고 젊은 사람만 오고 나이 든 사람을 안 오면, 그러면 누가 그러면은, 교회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인종차별도 없어야 되고, 교회는 어느 고지식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병들고 안 들고 절대로 구별하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이 교회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고 그 사랑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매몰차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돈이 있어 보이고 옷을 잘 입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아이고 여기 앉으십시오, 상석에 앉으십시오 하고 옷을 남루하게 입게 되면은 뭐 한다 그래요? 아무데나 앉든지 내 발등상 밑에 가서 앉든지 저기 가서 앉든지 이렇게 말하는 데 따르잖아요. 저번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 정말 이제 오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질까, 이걸 알기 위해서 목사님이 완전히 남난 옷을 입고 거지처럼 앉아가지고 모자를 푹 늘어쓰고 교회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혼자 그 비를 다 맞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도 어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산 하나 씌워준 사람이 없고 다 교회로만 들어가기 바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등단하시겠습니다. 오신 목사님 나오시면 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남에게 또 목사님이 비를 쫙 맞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노인네가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막으는 거야. 목사님 차례인데 어디로 가냐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는 막 교회가 꽤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막 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가고 다 벗어던지고 딱 와이를 딱 입고 하는 말이 내가 이 교회에 오는 목사다. 나는 이 교회를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러느냐고 난리가 나갖고 막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성도들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회개하니까 목사님이 당신들에게는 사랑이 없다. 예수는 분명히 사랑을 가르쳤고 남노하고 거지 같은 사람에게도 그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들도 주님께로 오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당신들은 예수를 다 입술로만 예수를 믿었지 당신들에게는 사랑이 없고 예수가 없다라고 그 성도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막 울며불며 다 회개하는 걸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요 누구든지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좋은 옷을 입거든 못 입거든 여기 앉으세요. 상석에 앉으십시오. 좋은 데에 앉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추위에 벌벌 떠는 사람한테 당신은 여기 내 자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따뜻하고 좋은 자리.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나 자녀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거저 줬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라면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살아가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높여하고 높게 평가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주님이 높여주셔요. 여러분들이 높아지려고 하면요 절대로 주님은 안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그냥 낮아져 있고 내가 정말 비천해 있고 내가 정말로 메마른 자리에 핍박받는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올려주셔요. 사울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기름 부음 할 때는 얼마나 그러니까 행보 속에 그 사람들 짐 속에 숨어갖고 있던 그가 사람들 앞에 나오기 두려워했던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 안 높이셔요. 여러분들이 늘 겸손히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목회를 딱 시작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을 드릴 때에 그 들었던 음성이 저에게도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저 믿음 떨어질까 노심초사하셨어요. 얼마나 조바심이 느껴졌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나 때문에 근심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막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지만은 그 기대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유 좀 부족한 것 같으네. 아무리 얘기해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으네. 10번 20번이라도 응? 여러분 에디슨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에디슨이 뭡니까? 학교 갔더니만에 학교에서 쫓겨났잖아요. 응? 쫓겨났잖아. 못 가르쳤잖아. 선생님이 못 가르치는데 내쫓았잖아. 엄마가 에디슨을 키우잖아요. 계속 주로 주입했잖아요. 10번 해도 안 돼. 그럼 11번째 다시 한번 해주고 12번째 해주고 계속적으로 그 참고 인내하기로 결국은 발명가 에디슨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로.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해주고 2번 안 되면 3번 하고 3번 안 되면 4번 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한다라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내가 참 너를 보니까 내가 참 잘 죽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때로는 후회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아, 그럴까봐. 내가 죄 저런 애인 줄 알고 내가 저런 애인데 죽었어? 그럴까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참 너를 위해서 죽길 참 잘했구나.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영원하신 그 언약,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자 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 믿음으로써 영원히 세워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심하신 그 모든 영생의 나라를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을 드립니다.